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2절. 뱀에 들이오는 무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니 우리도 증언하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네, 오늘 요한 3서 제목으로는 복음 가진 충성된 자라는 제목입니다. 항상 이 시간에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똑같이 볼 수 있지만 다음 세대를 앞에 두고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려야 하고 어떤 축복을 전달해야 될 것인가 이런 중심으로 어, 복음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말씀을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이 요한 3서에는 세 사람이 등장해요. 가이오, 이 가이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었던 데메드리오,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하냐면 진리를 막는 사람 디오드레베 요한 3서 1장 9절에 등장하는데 이세 사람을 두고 참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물론 요한 사도가 이제 마지막 남겨진 사도로서 어,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 당시에 초대교회들에게 이제 전달하는 그 입장에 있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이런 가이오, 또 데메드리오 이런 복음 가진 충성된 자들이 세워졌습니다. 특히 가이오는 요한 사도 이후에 사도 바울을 끝까지 도왔던 그런 또 인물이죠. 모든 전도자들이 마음껏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들의 삶을, 전도자들의 모든 삶을 책임졌던 그런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의 식주인이다, 이런 표현도 사도 바울이 했죠. 자, 오늘 서론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어, 이 당시에 왕도 막지 못하고 어떤 세력도 막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육이에요. 어릴 적부터 쌓여있는 교육. 이것은 아무도 그 흐름을 막을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히 구약 시대, 신약 시대에 보여준 게 뭐냐면 남은 자들이 있다. 우리는 이것을 영어 단어로 번역하면서 렘넌트, 반드시 돌아올 자, 렘넌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흩어진 자, 나그네 된 자,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이 시대의 어마어마한 어려움과 현실 앞에서 나라가 없어지기도 하고 완전히 포로로 또 몇 대가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고 말이 430년이지 여러분 430년이면 우리의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몇 세대가 지나간 거예요? 300년.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16번 정도 지나간 세대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다. 거기에서 해방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왕정 국가를 이루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어진 과정을 우리가 말씀적으로 이렇게 쭉 인도받아 왔는데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메시지, 어, 이 메시지를 붙잡은 모세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남은 자들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후대들을 향해서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가는 길은 당연히 홍해도 있었죠. 여리고도 있었고 그 문제와 장벽들은 하나님이 전부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기보다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개인의 한계 속에 있잖아요.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힘과 능력이 임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그건 이론인 거예요. 참 제 개인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 자녀들도 저희 집사람도 보면 그런 한계 속에서 넘어서는 그런 은혜와 응답들을 이렇게 받는 것들을 제가 보고 있는데 참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를 오랫동안 봐서 아시지만 저 아르바이트 한 적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 키우기도 힘드시죠? 저희 셋 키운다기보다는 컸지 자기들이 셋 키우고 있고 또 여전히 저는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 심부름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이거 신기한 일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전혀 이런 인격이 되지 못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나이가 이제 60이 이제 거의 되는데, 어, 좀 안정적으로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여전히 현장에 대한 마음이 더 생기고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모아지면 해외에 한번 갔다 오고, 선교 현장에 가서 눈을 또 열고, 사실 그거 한 번 안 하잖아요. 눈 찡그려 가면 우리 집에 뭐 가전제품 다 바꿔요. 지금까지 에, 제가 선교 현장을 가서 마음을 하나님 주신 대로 순종하고 갔다 온 그런 내용만 조금 자제했더라도 많은 것들을 영향을 줬을 텐데 저희 집에. 근데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말씀을 주신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다는. 더 신기한 것은 제가 코로나 시국을 이렇게 보내면서 여러분과 같이 복음의 가장 근원적인 축복들을 매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고 있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은혜가 와 있냐면은 저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제 힘으로 감당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넥타이 매고 말씀 전하고 있기 때문에 안 그런 것 같지만 예전에는 엄청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힘도 빠지고 그랬는데 그 코로나 시국을 지나오면서 복음의 가장 근원적인 축복들을 매주 그냥 조금 준비하고 전달하고 이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바뀐 게 뭐냐면 별로 이렇게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더 신기한 것은 이익되는 쪽으로 사람들을 움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서 지시하는 그 방향은 거의 제게는 이익되는 쪽이 별로 없어요. 이 순종할 수 없는 길들이 많은데 그것을 이제는 고민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어떤 계획, 하나님의 약속, 저는 이것을 이루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노력하면 할수록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언제쯤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복음 안에서 이제는 이 4, 5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100%의 믿음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급한 것도 없고, 뭐,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어떤 세력을 만들어서 내가 지금 나아가는 일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이런 것도 없고요. 그냥 어떻게 하면 내게 조금 임한 이 복음의 축복을 좀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저희 집사람 애들 셋이 제 메시지를 들어요. 이렇게 보내주고. 그리고 안 보내주면 왜 빨리 안 보내냐고. 어, 그거 쉽지 않거든요. 제가 집에서 넥타이 메고 뭐 예배드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의 아버지보다 더 퍼져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다른 것은 존경하진 않지만 영적인 부분은 좀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를 조금 집중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이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소경이 눈을 떴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무슨 엘리야가 막 기도했는데 막 18만 5천 명의 군대가 막 좌지우지되고 말이지. 이런 거는 뭐 성경이니까. 근데 그런 영적인 사실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제 인생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믿음을 주세요 이런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은혜를 하나님 주고 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창세기부터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시대 시대마다 성경 각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딪혀 와서 나에게 언약으로 딱 붙잡아진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이 언약을 붙잡았거든요. 그때부터 사무엘이 기도했던 거, 선포했던 거,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준비가 많이 되어졌던 이스라엘이
다윗 때에 와서 왕권에 취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놓쳤죠. 이스라엘 전역이 완전히 우상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산당이 전역에 깔리고 말이죠.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남북이 분열이 되고 솔로몬 이후에 계속 문제가 오게 된 겁니다. 이러다가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4절에 엘리야가 이 남은 자의 축복, 후대들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언약들, 도단성 운동을 시작했고 엘리야가 깨달았고 완성은 엘리사가 시켰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와 닿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노력하고 그것 때문에 좀 견디고 그것 때문에 도전하고 있다면 나이 불문하고 굉장히 중요한 축복 속에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누구를 통해서 하셨냐면 어마어마한 강대국 애굽의 배경을 통해서 하지 않았어요. 노예들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죠? 그 어마어마한 대제국 바벨론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포로된 자들을 통해서 한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세계를 막 그 당시에 정복했던 로마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신 게 아니라 막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전 재산을 같이 모아서 같이 나눠 먹던 정말 연약했던 초대교인들 그리고 15나라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이 노예로 뭐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던 그런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나그네 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시켜서 하신 일이 세계복음화 일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 우리는 지금 노예로 가고 멸망당하고 그러지 말라고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갈라디아서만 보고 평생 하나님의 응답을 누렸어요. 저희는 성경 66권 완성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 풍성한 겁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계속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우리 후대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또 성장했더라도 내가 사는 우리 1세대인 부모들이 무엇 때문에 살고 있고 어떻게 사는지 이것을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교육은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이 되잖아요. 아무도 못 뺏어갑니다. 이게 수십 년이 가도 그대로 남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의사 집안은 공부 약간 못한 애가 의대 못 가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번에 이제 법이 바뀌고 뭐 충원하고 이러면 막 다 학교 휴학시키고 다 의대 보낼 거예요. 의대 대학원 뭐 이런데 재수시켜서 말이죠. 왜냐하면 의사라고 하는 게 뼛속 깊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인생의 못 이룬 꿈을 자기 후대들에게 막 그대로 투영시켜서 이루려고 하거든요. 언제 포기하냐? 이제 고등학교 한 2, 3학년쯤 되면 포기해. 그래도 안 포기하는 집이 있어. 결혼할 때 포기하더라고. 자기가 생각했던 대상자하고 결혼 안 하고 이상한 놈하고 하거든요. 저도 결혼할 때 보고 이상한 놈이었어요. 미래가 전혀 안 보이는 그런 캐릭터였는데 뭐 지금도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참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이 전달되는가 이게 참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이사야서 6장 60장 1절부터 22절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는데 그 망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깨달은 겁니다. 후대들, 렘넌트들을 일으켜야 된다. 그러면 빛을 발하게 되고 그들이 원방에서 너희 아들과 딸들이 안겨올 것이다. 결국 말씀의 예언대로 그대로 됐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잖아요. 또 완전히 망해서 속국이 되었을 때 깨달은 사람이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에 보면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항상 회당으로 간 겁니다. 중요한 인물이 나타나니까 회당으로, 또 중요한 제자가 나타나니까 회당으로.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전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기록해서 또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현장마다 편지를 보냈던 것. 그것이 14권의 성경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요한 3서는 1장 조금 안 됩니다.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본론을 보자면 가이오는 전도자의 사랑을 받은 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삼서 1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최고의 축복을 받았고 계속 그 축복을 받은 인물이 가룟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요한삼서 1장 1절에 최고 전도자 요한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고 또 1장 3절에 전도 제자들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1장 4절에 보면 많은 성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전도자의 생각 속에 있는 사람, 어, 전도 제자의 사랑을 받았고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았다. 이것보다 큰 축복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후대들이 전도자, 목회자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 된다면 가장 축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가룟은 참된 사랑을 가진 사람이었고 1장 4절에 진리 안에 이른 사람이었고 또 전도자의 즐거움이 되는 사람이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 속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축복 기도를 요한 사도가 가룟에게 한 내용이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나오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아주 유명한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전도자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 영혼이 잘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축복 기도를 받았고 또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를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가룟은 세계 선교를 끝까지 함께했던 인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 서신의 후반부를 보면 특히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다시 유대교로 많이 돌아가거든요. 얼마나 외로운 상황이 됐냐면 사도 바울이 몸이 아픈데 어, 이렇게 덮을 이불도 없어서 그 디모데에게 그 어느 지역에 있던 거기도 내가 놓고 왔는데 기록했던 수첩이랑 겉옷 좀 갖다 줘라. 그리고 포도주도 좀 갖다 줘라. 이 포도주가 약으로도 쓰였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참 초대교회 그 후반부에 굉장한 어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다 옛날 자리로 돌아갔는데 이 가룟은 끝까지 세계 선교에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을 도왔고 또 바울을 또 바울 팀을 도왔던 겁니다. 끝까지 사역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참 즐거움이 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초대교회의 중요한 중직자였던 가룟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본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 3서 1장 1절부터 4절에 요한을 도운 중직자였고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바울과 전도자를 도운 중직자였습니다. 전도자의 생각 속에 있는 사람, 여러분 교회 기도하는 목회자의 감사 속에 있는 사람, 전도자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들이 꼭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목회자가 누구냐? 여러분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두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회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힘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올바른 신자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일부러 목회자에게 뭐 기도도 받게 하고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목회자에게 같이 데리고 가서 상담도 하고 또 기도도 받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집에서 목사님들은 다 부족하거든요. 상식 수준보다 일반인 상식 수준보다 한 절반 이하예요, 거의 다. 아주 뛰어난 몇 분 말고는. 그러면 고등교육을 받고 약간 전문성 있는 분들이 볼 때는 좀 모자라게 보이거든요. 뭐 행정력이나 뭐 어떤 인격이나 뭐 정치적 식견 이런 게 부족한데 만약 그런 것들을 집에서 막 이야기하는 것을 자녀들이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존경심 안 갖습니다. 뭐 목회자를 존경해야 한다 이 말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야 되잖아요. 목회자를 통해서. 근데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런 시각으로 딱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이나 세상에서 막 큰 기업을 하는 분들이나 영향을 주는 세상의 사람들은 막 굉장히 존경하는 이게 참 안타까워요. 저는 어린 시절에 보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아주 최연소 장로님이셨대, 감리교회. 꼭 저를 데리고 목사님 집에 같이 가요. 그러면 뭐 물건 같은 거를 목사님 드리라고, 사모님 드리라고 저한테 이렇게. 그러면 목사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왔구나. 그리고 꼭 기도해줘요. 그리고 용돈도 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기도보다도 이렇게 용돈 받는 맛에 항상 막 앞장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마음에 담기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린 시절부터 목사님들이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저희 아버지가 별로 안 하셨거든요. 항상 충성되게 교회에서 헌신하셨어요. 재정 장로를 거의 하셨던 것 같아. 마지막 장로 은퇴할 때까지. 서울의 큰 교회 와서도. 그러니까 늘 뭐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제가 섬기는 목사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얘기해도 물론 안 좋은 모습 제가 다 압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목사님을 통해서 사용하셔 주시는 은혜에 비교해 보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중심이 전달되잖아요. 우리 애들이 그냥 가서 은혜 받아요. 다 막 목사님 나이가 드시고 똑같은 소리 저에게 계속 하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아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목회자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가이어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이 가는 사람. 그래서 목회자의 즐거움은 세상적인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제자의 중심 있는데 마음이 많이 갑니다. 잘 놀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이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어떤 경우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사람. 제가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같은 분들을 이렇게 25년 이상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서로 간의 축복일 겁니다. 그리고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잖아요. 저희가 변하고 있고 우리 후대들이 변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현장을 놓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현장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계세요. 요번에 그 탄자니아 갔던 그 영상이나 유인물 보세요. 음악 전문인들이 팀을 이뤄가지고 선교 현장을 그렇게 갔다 온다. 그것도 자원해서 본인들의 헌신으로 하라고 그래도 못합니다. 교회에서 돈 대줄 테니까 가자 그래도 그러니까 뭐 이럴 텐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현장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꼭 기억하세요. 교회의 중직자들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 우리 후대들이 중직자들이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담기는 사람, 이렇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만 전달하지 말고 우리가 그런 중심으로 살고 있다면 반드시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는 학교 다니고 있다면 교사의 마음속에, 교수님의 마음속에 좀 통하는 그런 후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속에 지도하시는 목사님의 기도 속에 꼭 우리 후대들이 있던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기대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한다. 모자란 상태에 있더라도 축복하시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사실은 그 자녀들 중에 요셉 말고는 별 기대를 안 한 것 같아요. 요셉의 꿈과 마음에 담았더라. 그죠?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임했다는 것, 시대를 맡기셨다는 것, 그 기대를 걸었다는 것, 이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진짜 아세요?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정확하게 전부 하나님이 언약적으로 정돈해서 응답이 오도록 역사하십니다. 복음 안에서 한 기도는 특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한삼서 1장 5절부터 8절에 하나님은 진리를 위해서 숨어서 수고한 자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해와 같이 크게 쓰임받는 드러난 인물도 있지만 하나님은 진리 때문에 복음 때문에 숨어서 수고하는 자들을 똑같이 축복하십니다. 성경에는요, 이름 없이 수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의 갈렙이죠. 우리 후대들에게도 무조건 1등 해야 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1등은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럼 1등 아니면 다 패배자입니까? 아니에요.
돕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함께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줘야 돼. 갈렙이라는 인물의 인격이 어떤 면에서는 여호수아보다 낫죠. 똑같이 모세의 왼팔 오른팔이었단 말이에요.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가네스 바네아에서 보고할 때 믿음의 보고를 했던 인물 두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됩니다. 모세의 모든 권한이 여호수아에게 갔거든요. 그런데 갈렙은 아무 이름 없이 모세에게 한 것처럼 모세가 죽고 난 뒤에 4년을 한 게 아니라 40년을 똑같이 여호수아를 섬긴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저는 약간 좀 배가 좀 이렇게 창자가 뒤틀릴 것 같아. 한 4년을 할 것 같아요. 저 정도 믿으면. 근데 40년이나 할 수 있을까? 대단한 것 같아요. 똑같이 수고했는데 나는 뭐냐? 이렇게 차별하냐? 하나님 왜 그래요? 이럴 수 있는데 여호수아를 또 섬긴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에 85세 되던 때인데 안악산지 앞에서 위기를 또 당합니다. 하여튼 이 갈렙은 위기 때마다 나타나서 믿음을 고백하고 85세인데 헤브론을 기업으로 얻게 되죠. 또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오바댜 잘 아시죠? 중직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불에 먹이고 숨긴 겁니다. 아합 왕이 몰랐겠어요? 왕인데. 저는 알아도 봐준 것 같아요. 워낙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뛰어난 충성된 인물이니까 왕이 마음적으로 허락하지 않았나 싶어요. 또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9절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계집종 이름도 없습니다.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 그죠? 이 나아만 장군은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강대국의 장군이란 말이죠. 그런데 나아만 장군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고 결국은 나아만 장군이 그 몸의 질병을 치유받으면서 이스라엘이 위기를 넘긴 거예요. 돌아가서 어떻게 자기 왕에게 보고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숨어서 수고하는 자들을 똑같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겁니다. 엘리사가 대단했지만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25절에 보니까 수넴 여인이 주의 종 엘리사를 어떻게 대접했죠? 마지막 남은 음식을 정성스럽게 대접한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못하죠. 내가 굶어 죽을 판인데. 그러니까 주의 종을 대접했다 이게 아니라 엘리사가 그 시대를 위임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두 몫을 받은, 그죠? 갑절의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이 수넴 여인이 수정된 겁니다. 전혀 나타난 인물도 아닌데 엘리야스를 도왔어요. 엘리사가 이때 힘을 얻었다고 나오거든요. 또 사도행전 1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120문도 12사도 외에는 거의 이름이 안 나와 있습니다. 숨은 제자들이죠. 요한 사도가 축복한 숨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요한 3서 1장 5절에 보면 나그네 길을 가는 전도자를 도왔다. 1장 6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 사랑을 증언했다. 또 1장 8절에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무조건 최고, 1등 이런 것만 자꾸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우리도 그렇게 겪었지만 1등, 최고의 위치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은 은근히 패배의식이 있어요. 열등감이 있고 모자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해외의 교육은 그렇지 않아요. 너는 너 자체로 존귀하다. 이런 사상을 심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회 제도가 어디까지 발전했냐면 전 국민이 일하는 소득에 우리 사랑에도 얘기 들어보니까 20%인가 25% 세금을 끼는데요. 우리 같으면 난리 나겠죠. 거의 알바 수준으로 일하는데. 근데 거의 뭐 거기에 고소득자 같은 경우는 40%에서 50% 세금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불 켤 수 있고, 물 주고, 샤워할 수 있고,
차량 이용할 수 있고 난방 이용할 수 있고 교육받을 수 있고 이런 거를 법적으로 보장하려니까 세금이 많이 걷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에게도 돌아가지만.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도 인간성의 존엄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그러니까 참 어, 선진국일수록 복음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상하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름 없는 사람들은 거의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에 가장 앞장선 응답을 누렸다는 거 저희들이 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또 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교육은 무조건 1등, 최고 되는 교육, 결국 장기전에서 지는 것 같아요. 어, 안녕. 그래서 어, 숨은 제자, 이런 제자는 별로 필요 없는 것처럼 느끼는 것 같아요. 대단한 역사, 막 대단한 말씀을 전하고 대단한 결과가 있고 막 대단한 헌신을 하고 주로 이런 사람들을 간증하지. 여러분 교회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예배 오래 저는 한 교회에 있잖아요. 그렇게 대단한 분들은 거의 왔다가 다 나갔어요. 왜냐하면 대단한 나를 안 알아주니까 우리에겐 별로 안 알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주려고 하는데 또 다 가세요. 남아있는 분들 보면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니 무슨 교회가 이렇게 헌금이 많은가 싶어요. 그 대단한 분들은 항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돈을 어디다 쓰냐고 이런 얘기 하는데 그분들은 거의 나갑니다. 근데 제가 봐도 별 얘기도 안 하시고 바보처럼 있는 분들이 결국 교회를 세워요. 뭐 선교사들이 헌금하면 또 그거 하죠. 아니, 저희 같은 교회에서 뭐 거의 1억 넘게 나오고요. 또 뭐 교회 무슨 뭐 환경 꾸민다 이번에도 뭐 아워스 헌금만 또 하죠. 선교사님 뭐 후원하는 것도 하죠. 뭐 장학 헌금 하죠. 회비 내는 거 하죠. 있는 분들이 내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 수련 캠프 하면 13만 원 내거든요, 회비. 그거 내고 또 가시죠. 근데 애들이 한 명 있는 게 아니야. 두세 명씩 다 있어. 그분들이 제가 망하나 이렇게 보거든요. 안 망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을 보면 항상 밝고 정말 부모님의 그 믿음을 따라서 또 바보처럼 그렇게 교회에 남아 있어요. 똑똑한 애들은 거의 밖에 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걸 가만히 보면서 모자라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물론 가요 같은 사람들도 시대마다 쓰셨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름도 없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구나.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의 수고가 그렇게 대단한지도 몰라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고 또 선교 현장을 전 세계를 돌아보고 했던 것은 이런 이름도 없이 수고하는 분들의 헌신이거든요. 그분들이 아주 작은 물질과 기도를 제게 보태줬는데 제가 이런 전도자로 섰는지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지금 안 만나는 분들도 많고. 근데 그분들의 수고 때문에, 기도 때문에 이런 전도자들이 세워져 가고 있거든요. 교회 역사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속에서 이런 전체적인 축복을 볼 수 있어요. 결국 이런 제자들은 이름 없는 숨은 제자들이었는데 누가에 의해서 말씀이 기록되는 바람에 이런 숨은 제자들이 드러났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나니아, 10장에는 무두장이 시몬, 사도행전 16장에는 루디아, 사도행전 17장에는 야손, 사도행전 18장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사실 이름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면서 기록해서 그렇지 이름 없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또 바울에 의해서 드러났던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에 나오는 소개하는 사람들 거의 숨은 제자들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 서신서에도 등장하는 인물들 거의 다 숨은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도 그래야 되지만 전달해 줘야 될 것이 우리는 드러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좀 감춰야 되는 것도 있다. 숨길 수 있어야 되는 것도 있다.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작은 교육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에요. 이것은 내가 자제를 하고 이것은 드러내고 이런 것을 구분했다면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저를 포함해서 포장해서 과장되게 드러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은데, 만약 어릴 때부터 이런 것이 조절이 된다면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누릴 그릇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합리성도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만 판단하면 다 모자라게 보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은 중요해요. 나를 끌고 가는 주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중요한 어떤 전문성들이 없는 사람들도 그 사람의 인생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할 것과 안 할 것을 억지로 말로 하니라 좀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것은 왜 해야 되느냐? 이것은 왜 안 해야 될까? 우리부터 그것을 자녀들에게 설명해 줘야 돼요. 초대교회는 사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는데 위기를 굉장히 많이 겪었지만 이런 숨은 죄아들이 더 많았다는 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삼서 1장 9절부터 11절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언제나 진리를 막는 자들은 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 가서도 살게 될 텐데 해외에 나가서 제일 상처받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 문제들 때문에 그것도 사람 간의 관계 때문에 미리 말 안 해주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알려줘야 돼요. 악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가장 불행한 자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결국 일이 중단되면 힘들어지거든요. 교회 안에서.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과 은혜 속에서 지속한다면 그 일은 굉장히 중요한 헌신이 되어지죠. 복음 운동에는 반드시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출애굽 14장에도 보면 원망을 심어서 출애굽의 역사를 방해하는 인물들이 있었고요. 민수기서 14장에도 보면 불신앙을 심어 소동을 일으켜서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방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46절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아합 왕의 마음을 굉장히 미혹하게 만들고 복음을 막았죠. 초대교회를 박해하면서 복음을 막으려고 했고 또 중대 시대의 개혁자, 종교개혁자들을 박해하면서 복음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거의 외부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사 속에 보면 항상 복음을 놓친 힘을 가진 교권, 교회들이 이런 역할을 앞장서서 더 한 겁니다. 18세기, 19세기에는 이런 전도자들을 박해하면서 복음을 막으려고 했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열심히 사회 봉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정치인들도 선거할 때 와서 막 인사도 하고 그런 교회인데 오직 복음 이래버리면요. 모든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적당히 해. 이런 소리 듣습니다. 너무 유별난 거 아니야? 그냥 물 흐르듯이 가는 게 좋지. 뭐 오직 복음이야. 복음 그거 다 알아. 근데 이런 것도 해야지 저런 것도 해야지. 거의 이렇게 타협하거든. 저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는 목회해야지 그러고 살아.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그렇지 않아도 약간 갈등 국면이 그런 식으로 한번 얘기하면 또 선교사님들이 오면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제가 속으로 예, 어, 하나님의 음성으로는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신 얘기를 좀 나누잖아요. 선교사님들하고. 그럼 또 이분들이 도전을 받아요. 그런 거 보면 또 신기해요. 많은 것을 잃었는데도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 보면 힘들다는 얘기를 주로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럴까? 저 정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감사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좀 생각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교회 안에서 진리를 막는 자들이 있다. 여기 이름이 나오는데 1장 9절에 디오드레베가 나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다. 그러니까 자기를 돋보이기를 좋아하는 자. 그래서 자기가 으뜸이 되지 않으니까 전도자도 박해했다. 자기가 으뜸이 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막 비방하고 악한 말로 1장 10절에 비방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들을 막 선동하고 그리고 교인들을 교회에서 내쫓는 일에 앞장선 인물이 바로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처음 들어봤죠?
1장 9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기 말을 안 듣는 교인들을 막 쫓아내버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 가보면 이렇게 유력한 행사를 하는 중직자들이 있어요. 그뭐 대단한 것 같아요. 막 헌금도 되게 많이 하고 교회 모든 일에 앞장서는데 보면 이런 역할을 으뜸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반대일을 합니다. 참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수의 진리가 다수의 비진리를, 소수의 전도자가 다수의 비난자를 항상 교회사를 보면 이겼습니다. 한 명만 있어도 돼요. 요한삼서 1장 1절부터 2절에 그것을 내가 해라 이렇게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대들에게. 한 팀만 있어도 승리한다. 1절부터 8절에. 한 교회만 있어도 승리한다. 요한 3서 1장 6절에. 지도자 한 명만 있어도 승리한다. 요한 3서 1장 1절을 근거로 전도 운동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변화시킨다. 요한 3서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강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흔들려도 너 하나만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 영향력이 나타날 거다. 전부 흔들리는데 요셉 한 명으로 하나님은 살리셨어요.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을 꺾어버렸습니다. 너 하나여도 된다. 이렇게 심어서 우리 후대들이 본격적으로 세상 속에서 인도받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당장 문제 옵니다. 아니, 무슨 저 이성 문제 하나도 해결 못 해가지고, 그냥 한 10명쯤 만나라고 그러세요. 뽀뽀하고 뭐 한번 잤다고 뭐 인생 끝납니까? 막 심각해요. 막 식음을 전폐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연애와 결혼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뭐 유교 봉건주의 사상 속에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잘 알려줘야 돼요. 야, 정확하게 판단해라. 보고만 해서. 그러나 연애의 감정은 막을 필요는 없다. 경험을 해라. 알려줘야죠. 근데 뭐 손만 잡아도 이제 막 야, 언제 데려오냐? 얼굴 인사시켜라.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리고 회사 가서도 야, 그 직장 놓치면 안 된다. 왜 놓치면 안 돼요? 한 열 몇 번 갈아타고 또 여러 가지 합쳐가지고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 여는 길을 따라 갈 수 있는 이거를 준비해야지. 무슨 옛날 막 무슨 산업시대처럼 막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 아니 무슨 방송국 이게 이렇게 힘이 없을 줄 누가 알았겠어. 개인이 하는 유튜브 방송보다 조회수가 광고가 더 거기 안 붙어요. 오히려 유튜브에 붙지. 개인 방송하는. 아니 저 백화점 이런 게 부도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막 홈쇼핑, 홈플러스니 뭐 이마트니 이런 게 지금 거의 안 되잖아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그냥 쿠팡 이런 데 시키면 바로 갖다 주는데 이런 시대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옛날에는 물건 만드는 제조업들이 막 판을 쳤는데 지금은 물건을 소비시키는 유통 조직이 오히려 그 일반 제조자들을 다 먹어버리잖아요. 참 이렇게 빨리 바뀌고 있다면 변화의 속도에 빨라야죠. 제일 빠른 거를 훈련시키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학교가 아니에요. 게임이에요, 게임. 근데 부모님들은 게임 못하게 하잖아요. 게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게임 중독 걱정하지 마세요. 복음을 심었다면 게임이나 인터넷이나 핸드폰이나 이런 다양한 미디어를 막 그 숨 쉬는 것처럼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기본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 세계와 소통하고 있잖아요. 왜 클래식은 못하고 있죠? 모르는 거예요, 이 분야를. 변화의 속도를. 관심도 없고. 그만큼 폐쇄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열지 않는 한 항상 경제 논리에서는 배제되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네. 근데 조금만 이 눈을 뜨잖아요. 아무도 안 뜨고 있기 때문에 물꼬가 막 그쪽으로 다 흘러요. 이런 구체적인 제가 전공을 했으면 좀 뚫고 알려줄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찾아서 다음 세대에게 좀 길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바ton이 여러분한테 와 있다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하고 보여주실 거예요. 저는 그게 왔어요. 목회자로서. 어떻게 세계복음을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놨구나. 그 답을 저는 갖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 뭐 흔들릴 이유가 없죠. 어, 우리 후대들에게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을
전달하면 별로 복음의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수가 무조건 나쁘다는 시각을 심으면 애들이 비판적인 것은 될 수 있어도 사회에 적응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갖고 있는 장점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줘야 돼요. 또 보수만 막 좋다 그러면 변화의 속도에 굉장히 뒤처지거든요. 정체돼 있어요. 그래서 진보가 어떤 갖고 있는 장점도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둘 다 단점도 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이래서 우리는 뭘 선택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변성이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기울어지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우리는 복음을 전달할 사람으로서 그럴 필요는 없다.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그리고 남의 말을 할 때는 조심스럽게 할 수 있도록. 큰 인물일수록 축복받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판단을 안 하죠. 어, 악한 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당합니다. 지금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이나 사회 지도층이 예전에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될 때,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을 때는 얘기해도 끝나요. 그 현장에서. 지금은 다 기록으로 남아서 그것 때문에 완전히 인생이 막 심각해지거든요. 아니, 연예인이 뭐 연애하는 게 뭐 그렇게 대수예요. 칸이라는 연예인이 여자애가 아이돌이 누구랑 연애를 하는데 막 그 회사 주가가 막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막 모든 한국 남자애들이 막 실망했다고 막 공격하고 그러니까 사과문 내고 나 그런 거 보면서 네이버에 기사가 떴더라고. 어, 이거 뭐 그 스위프트인가? 그 미국의 그 가수는 전용기 타고 영국에 자기 남자친구 만나러 가면 막 팬들이 축하해주고 막 이러는데 그만큼 우리는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줘요. 이해하는 눈. 반드시 가는 곳마다 사고 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문제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좀 분별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심어줘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더 광분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기억하세요. 네 번째, 요한 3서 1장 12절 15절에 하나님은 복음에 충성된 자들을 언제든지 사용하셨다.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복음에 충성된 자들을 지금까지 쓰고 계십니다. 그냥 충성된 자가 아니라 어디에요? 복음에 충성된 자.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비판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러나 예리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얘기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이렇게 예리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면 그 후대들은 머리가 좀 예리해집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에 복음과 종교가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비판적으로 하지 말고 알아듣도록. 비슷한 복음이 많다. 섞인 복음도 많다. 아예 틀린 복음도 있다. 복음 강조가 되지 않고 빗나가 있는 부분이 이런 거다.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얘기해 보면 달라집니다. 아이들이 그런 거를 분별할 수가 있거든요. 복음에 충성된 사람은 반드시 그 시대와 현장을 변화시킨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에 요셉은 그 당시 애굽을 변화시켰고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은 안악산지를 믿음으로 정복했죠. 또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떨어지지 않았다.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죠. 사무엘상 17장에. 또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받고 그 시대를 바꿨습니다. 왕들조차도 무릎 꿇었던 그런 인물이었죠. 학개서 2장 4절부터 10절에 보면 학개 선지자의 예언대로 세계가 진동하는 일이 일어났죠. 참 복음 가진 충성된 자가 일어나면 하늘과 땅과 바다가 진동하게 된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것을 정말 좀 정확하게 복음 아닌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비판적으로 자꾸 얘기하면 우리 후대들이 그것 때문에 부정적 시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과 디모데는 역시 충성된 증인이었죠. 바로 이 요한 사도의 편지 속에 등장하는 데메드리오는 충성된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11절에 보니까 악한 자들의 비난과 선동을 분별했고 12절에 많은 증인을 만났고 진리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가진 증인이었습니다. 복음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너는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절대 망할 수 없다. 망하지 않는다. 시험에 들지 마라. 심어줘야 됩니다. 사람 때문에, 사건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있다면 말씀 붙잡고 좀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라. 너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다. 기억해라. 그죠? 너는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자다. 그래서 시험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가이오는 요한 3서 1장 1절부터 4절에 또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이름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고요. 또 1장 10절에 사건에 흔들리지 않았고 1장 11절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 또 12절에는 참된 증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가이오는 많이 알려졌지만 데메드리오는 아마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구나.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너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교회를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산업 현장에 가든지 이렇게 데메드리오 같은 복음에 충성된 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가요. 또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에 대한 증인으로 서라. 만약 타협할 일이 있다면 그때는 복음을 선택해라. 그렇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쓰임받는 제자로 서라. 이런 축복들이 우리 후대들의 가슴 속에 심어졌다면 성공된 겁니다. 이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이 움직이는 현장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꼭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 3서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가진 충성된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